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은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 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의식주를 생존에 가장 필요한 그 세 가지 요건이다 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해서 가끔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스스로 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에게 하기도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당신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사람마다 각기 생각이 다르고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분명히 대답했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단과 장막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리라 라고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 나옵니까? 그곳에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고 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도 보면요, 이 동쪽 산으로 옮겨서 이번엔 무엇을 쳤다고 합니까? 거기 장막을 쳤고, 장막 친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요? 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 살아가야 할 그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무엇입니까? 할 때 아브라함 몸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제단과 장막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무엇이고 장막은 무엇입니까? 먼저 장막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어 성경 그대로, 혹은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요, 왜 집을 지었다라고 하지 않고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서에 보면 텐트입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치는 텐트하고 똑같은 텐트입니다. 일시적인 주거용 장소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러면 텐트밖에, 장막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텐트보다 좀 더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주거 형태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러한 주거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진흙집, 흙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 지을 만한 돈이 없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한 부족 전체, 그 당시에는 나라가 특별히 있지 않았으니까 한 부족 전체에 수장하고 맞먹을 정도의 그런 사병도 거느리고 부자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한다면 텐트, 장막이 아니라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부유한 자들이 살고 있었던 좀 안락한 집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런 집을 갖지 않았어요. 평생을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따라 나온 것은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왜 장막 치며 살았을까? 참 이상하다. 이상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이것을 물을 때 놀랍게 신약에 오면요, 히브리서 11장에 저 유명한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장막친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합니다. 평생을 장막에, 그것도 아들을 낳고서도 손자 야곱까지 보고서도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장막에 산 이유가 그 다음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장막에 거하느냐 하면 이는 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살지 않는 이유, 평생 장막에 산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터, 그 성을 사모하는 마음에 장막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 살면서는 장막에 살아도 오히려 그것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대신하면서 만족했다. 이것이 그가 그렇게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아들과 손주까지 낳아서도 장막에 거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요, 너무 좋은 것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좋은 것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재력 된다라고 할지라도요, 너무 좋은 것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또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그러한 능력과 실력이 있을 때 오히려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내게 정말 좋은 것은요, 이 땅에 판벽한 집이 아니라 저 90평짜리 롯데타워의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실 천국의 그 터입니다라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면서 자식들에게도 손주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 당신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아브라함은 장막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집이 아니라 그래도 화장실 2개 딸린 내 집 한 칸이 있어야겠습니다. 야, 여기에 소원을 둬서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없으면 갖고 싶어서 거기에 매달려요. 있으면 좀 더 큰 거 갖고 싶어서 매달립니다. 그게 마치 복 받은 것처럼 내가 받을 복의 전부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냥 양쪽 손에 떡진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집에 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는 삶. 그래서 의식주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집을 장막으로 나그네와 같이, 우고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이 땅에선 살아갔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 부족 전체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세상에 집안에 있는 하인 사병을 데리고 가서 외국과 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래서 옆집 동네에서 뺏긴 노예들, 사람들을 다 찾아줄 정도의, 그러면서도 한 푼도 살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저 당신들을 빼앗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유통시키는 삶, 이것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전셋집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좋은 것 가지고 먹고 안락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서는요, 신앙을 다 빼앗기는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세하는 것을 복받은 걸로, 좋은 직장 얻은 것을 복받은 걸로, 아니요, 그것은 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귀한 기도문들이 새해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 기도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대충 지경 넓어지게 해주세요 하면 더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생각하죠. 높은 자리에 아니요, 더 넓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우리 청년들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공무원 청년은 군 단위에서 오히려 도 단위로 가서 더 넓은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대단한 기도문입니까? 그게 바로 장막신앙이에요. 그저 나 받은 거 깔고 앉아서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월급 많이 받는 것, 그거 복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조금 지나 보세요. 아니, 오히려 나 받은 월급보다 이 회사를 살려내는 사람,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 공적인 일을 하면서 민원들을 해결해주고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준 통로가 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장막신앙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땅에 당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베드로서의 순교제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땅은 뭐다? 고난과 나그네이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이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고난이 기회이고 고난 가운데 나그네적인 삶이 기회이지, 깔고 앉고 누려서 배 두드리며 살아가는 것 기회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빼앗겨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집 짓고 깔고 앉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장막을 쳤더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는 제단이죠 라고 할 겁니다. 오늘도 장막은 한 번 쳤는데 제단은요, 횟수로 보면 비교하는 것이 좀 반드시 옳지는 않지만 제단을 2번이나, 장막 한 번 세울 때 제단은 2번이나 세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이 육신의 필요를 대표로 하는 것이라면 제단은 영적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때때로 장막을 못 쳤어도 제단을 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제단을 쌓는 인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니, 제단은 구약에서나 쌓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제단 쌓아서 짐승 잡아갖고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단 한 번 예수님께서 대신 드려진 제사로 인하여서 앞으로 제사 드릴, 동물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신약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구약의 제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요새 많이 읽으시죠? 신약을 읽어보시면 신약 성서 내에서 제사, 제단 대신 제사란 말은 얼마나 강조한지를 모릅니다. 예컨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제사를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구체적으로 무엇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잘하십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세명교회 예배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별로 없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그 당시 시대에 살면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생존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단입니다, 예배입니다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우리 생존의 가장 처음의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세례 문답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 교리적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기독교 교리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교리의 교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몸으로, 그의 인생의 삶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이 땅 살아가면서 오히려 의식주보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흔히 제단 쌓는 인생이다, 제단 쌓았다, 우리는 이렇게만 넘어가잖아요. 근데 앞뒤의 연맥을 잘 보십시오. 그가 언제 제단을 쌓았습니까?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그 동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매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대요.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려야 해요.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죠. 그걸 평생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새겨야 할 본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 땅, 아브라함 너 지금 밟고 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약속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한 행위가 뭐예요? 그러고 나서 제단 쌓고 뭐예요?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때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이 실제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여러분, 5절부터 이것을 읽어야지 그냥 제단 쌓고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란으로부터 가나안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이 끝과 끝을 갖다가 한 2배 반, 3배 가까이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을 온 가족과 심지어 조카들 가족까지 다 끌고, 그러고 나서 옛날 아무 차도 없고 할 때, 길도 제대로 없을 때, 이른바 산 넘고 물 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왜 마침내라고 썼는지 여러분 먼저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예요. 얼마나 그 길의 과정이 험악했을까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집에서 꽤 잘 살던 기반이 튼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그 자기 혼자 배낭여행하듯이 단랑단출하게 나와도 그 옛날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온 가족이 이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졌을까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 하란이 아니라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넘어오는데 사실은 시간을 그 아버지 때부터 따져보면요, 몇 년이 걸린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고생을 하면서 이 낯선 길, 길 없는 길, 정말 뭐 대상이 되어갖고 상인으로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지시한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돼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온 가족이 이사오는 그 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마침내라고 기록된 거, 마침내 도착했어요. 하나님 정말 못 올 일이 많았어요. 중간에 멈춰 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마침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먼저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제가 약속의 땅에 도달했군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도착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꿀과 젖으로 마치 우리가 어린애들이 뭐 디즈니랜드 가듯이 놀이동산 가듯이 딱 들어가면 이제부터 내 세상이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은 땅 하나 몰래 숨겨두셨다가 그 길말을 비밀 열쇠를 나한테 줘서 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뭐야, 이제부터는 천국이야. 아마 아브라함도 이것을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해 보니 어때요?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터를 잡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 도착했다고 해서 저절로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과제가 이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도착하고 나니까 보통 문제입니까? 그때 7절에 보면 바로 그때 야, 이거 심각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게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이제 제단을 쌓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은 것이에요. 믿었을 때 정말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구나 라고요. 어떻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놀랬지만 하나님 바로 그 놀란 심정 앞에 눈으로 나타나셔서 아니, 이 땅 내가 너한테 반드시 줄 거야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믿어지는 감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감사예요. 감사의 표현으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요, 처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뭐 일어나고 앉고 뭐 찬송도 하나도 모르겠고 참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낯설잖아요. 쑥스럽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정말 교회에 딱 들어서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진지하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서서히 깨달아가면서 정말 발을 딱 들여놓으면서 그때 우리가 부닥치는 게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 졸거나 엎드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예배드리시, 뒤에 서서 예배드려요. 어서 옳지. 탓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너무 많은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이 약속이 믿겨지질 않아요. 정말일까? 그런데 정말 이게 나를 위한 약속이구나.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데 정말 이럴까? 너한테 생명을 줄게. 네 가정을 내가 살려줄게.
아니 걱정하지 마. 이 사건에서 너를 보여줄게.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결코 너를 해치지 않게 할게 라고 할 때 이 약속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게 나를 위한 약속이구나 할 때 그때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하고 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이게 믿어져요. 어느 순간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때 쌓는 게 뭐다? 제단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믿어지는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가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린 예배를 흔히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무슨 예식으로 알잖아요. 아니에요. 예배의 본정신은 기독교 교리적으로 막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예배를 처음 드리고 처음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 있어서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 땅을 나한테 주시나요? 하나님 내 죄값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무능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갖다 이렇게 살려주시나요?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그 심정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나 예배가 당연하고 특별히 이 교회 중직자, 특히 목회자의 자녀들 뱃속에서부터 예배 드렸대요. 지는요. 지가 드렸어요. 예배가 너무 당연하고 상식이에요. 남들은 교회 마당 한번 밟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고 굉장히 낯선데 교회 마당이 뭐예요? 놀이터예요. 그러니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감사의 정신을 처음부터 배우지 못하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점검되지 않으면 예배드리면서도 졸아요. 예배드리면서도 밍숭밍숭해요. 누가 제일 그래요? 앞에 있는 저부터요. 바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여러분부터요. 예배 시간에도 고개 밑으로 숙이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당신부터요. 뭐는 없는 거예요? 예배 형식은 남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예배입니까? 행사입니까?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가장 첫 번째 예배는 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와서 처음 장막 쳤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 번째 제단을 쌓는 것도 장막 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장막 근처에 뭐가 많았을 거라고요? 저 롯데 타워 호텔, 타워 아파트들이 많았을 거예요. 실제 요새 롯데 빌딩 그거 세우기 전에 청남 어디 서초동 뭐죠? 롯데타워 아파트 있잖아요. 제가 가봤는데 120평짜리도 있어요. 저는 한 90평짜리 들어가서 신방을 해봤는데 운동장이더라고요. 입구부터 얼마나 화려한지요. 들어가니까 딴 세상 온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못 쳤어요? 텐트 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감사합니다. 뭡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바로 옆에 롯데타워 저기 있는데 넌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서 그래요? 아파트 평수 크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 직장 월급의 액수에 있을 때 사람의 기준이 거기에 맞춰지면요, 당연히 그 다음부터 뭐 한 번은 감사해야겠죠.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야, 월급 내 친구들보다 많아요. 근데 바로 거기 기준이 맞춰지면 그거는 한 번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삶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단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단순성, 삶에 대한 단순성. 아브라함의 감사의 배후에는요, 이 중요한 삶의 동기가 바로 삶의 단순성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기준은 뭐예요? 야, 작년보다 올해 사정이 얼마나 더 나아졌냐? 아니에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한 걸음 더 앞에 왔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죠. 오늘 하루 자고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고 뭐가 많고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하루치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몸이 늙고 낡고 후퇴하고 뭐하고 이제 뭐 기력이 없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실 복이 한 걸음만큼 더 이루어졌습니다. 이 단순한 삶의 기준이 아브라함을 평생 감사의 제단을 쌓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텐트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때문에, 월급 많이 받는 직장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 사람 벌써 삶이 단순하지 않는 거예요.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월급 떨어지면, 직장에 문제 생기면 그때는 또 뭐예요? 원망 불평합니다. 뭐 많이 생기고 다시 건강 얻고 힘내면 감사할까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또 얼마나 교만해지는지요. 정말 교만해져요. 꼴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럴 때 기도하죠. 목회자로. 하나님, 저 교만을 살려주세요. 근데 목회자가 기도조차 못하는 그런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구나. 왜요?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놔두신 사람들은 아예 몰래 숨겨주신대요. 그런 교만을. 참 미안하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씩 알아가요. 애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좀씩 알아가고요. 우리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성령의 어머니의 심정을 좀씩 알아가고요. 목회 기간 옆에 접하는,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제깍제깍 매를 때리시고, 어떤 사람 저렇게 큰 죄를 지고 못 봐주겠는데도 그냥 잘 세상적으로는 나가게 놔두시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주는 어떤 사람을 일어서서 뒤에 일어나서 예배 드립시오 했죠. 놔두질 못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줘라도 그냥 놔두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있을 겁니다. 왜요?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오히려 놔두고 아이 잘했어요, 됐어, 그래 됐어, 그러면 돼.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격 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해서 너무 억울해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통탄해야 하는데, 그게 살아있는 예배자예요. 근데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도무지 그러면 예배자리는 뭐하러 옵니까? 제 심정이 그래요. 왜냐하면 말라기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차라리 네가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너를 용서했을 텐데, 그런 예배를 드려서 그냥 용서 안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심정을, 용서 안 하겠다, 예배 잘못 드렸으니까 너 심판받아, 그것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감사하는 거야. 이걸 너무 귀히 여기셔서, 또 우리의 못된 체질을 아셔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감사하는 거야. 근데 우린 자주 잊기 쉬워요.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저를 위해서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예배 드릴 때 눈은 어떻게 하라고요? 눈은 어떻게? 초롱초롱. 설교자를 집중해서. 귀는 쫑긋. 마음속에는 감사로. 이게 어느 순간부터 계속 반복되고 다짐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 이 감사가 없으면 이건 예배가 아니구나. 거기다 더 귀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단지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 그가 제단을 어디다 쌓았다고 합니까? 어디다요? 세겜 땅.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세겜 땅이라는 지명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세겜 우리 잘 알죠? 세겜이란 지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의미인지 모릅니다. 우리말로 아주 단순해요.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성경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너무나 흡사한 게 많아서 정말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 빼고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은혜 받을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어학이 안 돼서 잘 모를 뿐이에요. 한국만큼 성경 문화하고 접촉한 아주 비슷한 그런 문화가 없는데 마찬가지예요. 어깨, 우리말로 어깨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어깨. 간단해요.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좀 부정적인 얘기는 어깨하면 뭐 생각나요? 조폭들 생각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어깨들의 땅, 조폭들의 땅. 세겜은 바로 그 뜻입니다.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 젖과 끓이는 땅, 너 복의 근원이 될 땅이라고 해서 딱 와봤더니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거기에? 야, 어깨들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조폭들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블레셋의 원래 이름이 필리스타인입니다. 필리스타인. 영어로 번역될 때 뭐라고 번역돼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요새 이 팔레스타인 사람, 이 필리스타인, 블레셋 사람이 어깨들이, 그 싸움의 귀신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 조폭과 같은 원주민들, 특별히 가나안 땅의 이 해변가의 블레셋 대섯 부족 중에서 세겜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깨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이름 자체가 뭐가 됐어요? 어깨라고 된 것입니다. 거기 딱 도착했는데 이 땅을 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줄게 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이 어깨들과 일사에 전쟁을 치러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어깨들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내 형편하고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그럼 저는 안 서봐서 몰랐지만 조폭 앞에 혹시 서보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뭔가 책이 잡히고 싸워야 할 이유를 가지고요. 아브라함 두려웠을 것입니다. 위축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섬점하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과 더불어서 직면하며 대결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땅으로 차지하며 살아갈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마치 직장 처음 들어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장이에요 하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뭐가 버티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어깨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 이방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하면 회식 자리 가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이런 어깨들이 버티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내게 주신 거라고 그래요. 그럴 때 나는 위축되고 불안하고 정말 이게 내게 맞아? 하나님 주신 땅이 맞아? 교회 난다고 째려보고 저기 하는데 정말 이 직장이 내게 그러니까 이 직장은 내게 주신 거 아닌가 봐 하고 도망가요. 그래놓고 뭐라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믿음 없이 약속을 포기해버린 거죠. 눈 한번 째려봤으니까 아니래요. 아니면 완전히 어깨들하고 합류해갖고 거기 뭐 요새 애들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시다바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전혀 하나님 자식 아닌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도 위축됐을 때.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다시 7절을 읽어보세요. 그 정확한 타이밍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땅 네 거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 단을 쌓았다. 승리의 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고하는 단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저는 특별히 여자 청년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어깨들하고 싸워야 돼요. 어깨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시집가 갖고 이 시집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다 갔죠. 흔히 그래요. 야 남자가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 어떻게 결혼해? 너 인생 평생을 싸움으로 보낼래? 시집을 나한테 주셨대요. 들어와서 딱 맞닥뜨리니까 시집 나한테 주셨어요. 대부분이 울면서 후회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혼하든지 아니면 시집 식구 되어서 같이 살든지. 근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간혹 있어요. 아니요, 정말 이 시집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그 핍박과 그 곤란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집을 너한테 주었다라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 했다? 또 단을 쌓았다. 무슨 단입니까? 내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두려움, 박해들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정말 이 직장을, 이 시집을, 이 삶의 터전을, 이 자식들을, 이 남편을 나한테 주셨군요 하는 뭐예요? 믿음, 승리에 대한 고백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요 하나님 주신 승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승리의 약속으로 아브라함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 땅은 정말 지금은 어깨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나는 이방인에 불구하고 이제 신입사원에 불구하고 이제 갓 남의 집에 들어온
낯선 식구에 불과하지만 아니요, 이 땅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은 편한 데 쌓는 건 아닙니다. 어깨들 한가운데 쌓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정말 우리는요, 어깨들 한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라는 어깨들이요, 경제의 이 어려운 이 어깨들이요, 세상 문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비난해가죠. 세상에 어느 민주주의 나라에서 예배드리러 갔다고 해직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어요. 직장 잘렸어요, 한마디로요. 두 사람이나. 그것도 공무원이. 그 어깨들 한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이 바로 2021년입니다. 그래서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니, 이 땅은 네게 될 거야. 그럴 때 그것이 믿어질 때는요, 승리가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시간에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배 나올 때만 해도 어깨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 축 처진 모습으로 힘없이 나오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내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근데 놀랍게 그것이 믿어져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어떤 심정이 되어서 나갑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모습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처지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달라져요. 변화돼요. 새 힘이 생겼어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졌어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 동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코 처지거나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펴지면서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삶의 터전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바로 그곳에 다시 들어가지만 이제 축 처져 들어왔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 옆에 누가 손 붙잡고 계셔요? 딴 사람들은 못 보죠. 저는 보입니다. 아, 성령께서 손 붙잡아 주셨구나.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믿는 삶의 공식이 하나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예배 자리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능력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자리, 가장 먼저 다시 새겨야 할 자리, 예배 자리는 무슨 자리다? 둘, 첫째는 감사의 자리다. 두 번째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이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고백하면서 예배 때마다 이 은혜와 감사가 점검되고 고백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날들은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날 안 돼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들은요, 점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자기는 왔다 갔다 하고 쳇바퀴 돌았다고 하는데 아니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점점 소멸해져가는 광야 1세대와 같은. 그래서 기껏 애만 썼어요. 나중에 봤더니 뭐예요? 이름 하나 남아있지 않고 사멸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 야, 이게 예배의 원리구나.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또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새해 첫 예배 자리, 두 번째 예배 주일이죠. 잘 생각. 올해 내내 예배 자리는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내게 이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힘주심의 승리가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든 제단을 쌓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1세대가 되시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곳에